지난 시간에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상숭배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또는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해라.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숭배적 신앙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 신에는 관심이 없이 신이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선조들이 우상숭배야 그러잖아요. 큰 나무, 큰 돌, 왜 능력 있게 보이잖아요. 그 신이 인격이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걸 인간이 만들어놔. 저 사람은 저것은 능력이 있겠다. 큰 나무는. 그때부터 내 정성을 바치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래서 내 목적만 이루는 거예요. 우상 숭배적이라는 거죠.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아는 부분에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온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요. 그런데 그걸 우선하지 않고 행위 위주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권위가 없어요.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타락이 뭐였어요? 권위 질서 파괴하는 거예요. 권위 질서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오늘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의 타락이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순서를 뒤집어 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 하와, 두루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뒤집어. 그리고 책임도 자기가 지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권위를 지킨다는 것은 타인에 의해서도 지켜지면 내 스스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조금 어떤 내가 손해보고 못마땅해도 최종적 내가 책임을 진다. 내가 최종적 권위자다. 이런 마음으로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애를 써야 되겠지만 또 그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우리는 남에게 책임을 떠는 게 왜? 내가 권위자니까.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대리자이기 때문에. 이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움이죠. 지난 시간에 계속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절대 권위라 그랬잖아요. 위임된 권위예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특히 이런 부분에 힘들죠. 권위를 지킨다는 것은 왜? 내 생각이 우선하면 권위 못 지킵니다. 내 자존심이 우선하면 오늘 오전에 여러분 설교가 그랬잖아요. 내 신념이 내 의지, 내 정직, 내 진실, 내 환경이 분명해지면은 다른 것이 다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나도 고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존재를 흔들어요. 흔들어서 자꾸 하나님이 내 안에 뚫고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가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최고의 권위를 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 존재의 주체가 되면 그 인생은 반드시 어느 순간에 무의식이 속에 내 안에 저장돼가지고 그가 힘들 때 여러분 부모 자리 언젠간 떠나잖아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제 부부여도 이게 아까 이게 창조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이제 동등하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 문화 혜택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혼자 벌어서 안 돼요. 같이 벌다 보니까 돈이 힘이 있다 보니까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인격적 차별이 아니에요. 질서 차원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남편에게, 또 남편도 모든 책임을 내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지켜지면 그 자녀들의 권위를 또 배워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멸절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살다 여러분만 죽잖아요. 멸절이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생명을 못 나면. 물론 이제 우리는 예수를 출생해야 돼, 영적으로. 그러나 또 물리적인 의미는 반드시 우리는 후손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생명체의 종속 번식 아닙니까?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준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빠져버리면은 개인주의가 평배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뭐가 뭔지 몰라버린 거예요. 뭐가 뭔지 몰라. 그냥 먹고 살다 가면 되는 걸로 안다는 거죠. 가치 실현을 몰라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꼭 의도적이라도 하루에 한 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줄 거야. 이런 말을 꼭 한 번씩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오늘 본문은 이제 제2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형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사는 건 좋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살으시고, 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고, 하나님 그 헌신의 희생을 상징하고, 그런 의미는 좋은데 그 자체가 십자가가 능력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나. 1계명과 2계명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10계명 처음에도 그랬죠. 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계명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일 먼저 하잖아요. 100% 시험 듭니다. 되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한테 잘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비수를 꽂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했던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특징은 절대 나는 누구한테 뭐 하란 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왜? 종이 아니니까. 아니, 자녀가 때 되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부모가 너 효도해라? 그건 종이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 했어요?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게 자유와 책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유는 뭡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실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예배를 누가 드리라고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내 공로가 앞선 이런 신앙생활이 습관화되면은 내 마음대로 가요. 왜? 항상 내가 주체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가 제일 아쉬운 건 신학을 제대로 안 한 목사들. 한 1, 2년 공부해가지고 신학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이분들이 윤리도덕 하라는 것만 가르쳐. 거기서 이제 하는 게 신앙처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의원 중에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계속 하는 것만 배웠거든. 하나님이 어떤 분이 몰랐거든.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우리는 그 반응이 자유와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자유는 뭐라 했어요? 내가 분별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속 이게 실력이 되면은 자유, 종이 아니라 이거 되라, 저거 되라가 아니라 말씀을 선포한 후에는 이런 이제 신학의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탈출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답답할 거예요. 왜 저런가 그러겠죠. 왜 나도 속 터지죠. 그러나 바르게 가르쳐야죠. 내가 자꾸 하라 해서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의원 중에 종이 돼요. 종이 돼가지고
하라는 것만 할 수 있어요. 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의연중에 내가 주체가 되잖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은혜로 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게 다시 얘기지만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저녁이라도 길 가다가도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야 돼요. 왜? 내 습관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도록 습관을 만들어야 되니까. 습관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그게 안 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는 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요. 하나님이 가장 서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딱 주어가 되는 순간 선이야, 그 사람은. 선. 하나님이 빠는 순간 아무리 옳은 말해도 그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결핍, 하나님이 없는 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걸 선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사 과대 표현을 하더라도 이런 말 오해하지 마세요. 거짓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물론 이제 그 양심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한 거라면 그걸 선이라고 그래요. 우리 예를 들었잖아요. 정탐꾼 그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 거짓말 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만치 하나님이 중요하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대상을 알고 예배의 대상을 알고 예배의 방법론에 있어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여 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뭐가 되겠어요? 형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 찬양단이. 근데 내가 단호히 거부한 게 말씀은 3분만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찬양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 그렇게 가게 되면은 붕 뜹니다. 물론 이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도 만나요. 그러나 찬양이 하나님을 구체화 시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정경화라 그래요. 정경. 셉차지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헬라어로. 이게 이제 70인이 이걸 정경화 시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계시의 충족성. 하나님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보다도 찬양이 아무리 좋아도 더 찬양을 높은 권위에 두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 할지라도, 눈으로 내가 봤다 할지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보다도 내가 눈으로 본 하나님을 더 높은 권위에 두면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신학입니다. 오직 성경의 권위를 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꿈에 볼 수 있어요. 어디서 막 진짜 엄청난 체험을 할 수 있어. 그랬다 할지라도 성경보다도 더 큰 권위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이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성경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꿈이나 환상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지 더 큰 권위를 두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대상으로서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서 명하신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설로 우리에게 나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경배하고
말씀에서 계시하는 방법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심정으로 혹은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잖아요. 말씀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의미에서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났던 광경은 참으로 신비롭잖아요. 빛과 어둠이 함께 있었고 사람으로서는 빛에서도 어둠에서도 가까이 나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그게 바로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독생자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씀의 기갈이라고 제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말씀을 참 읽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들어도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게 힘은 집중력인데 집중해서 들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아쉬움이에요. 그리고 삶이 너무 막 흩어져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금방 잊어먹는 것은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러니까 듣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새만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미간에 새기고 마음에, 우리 다 외웠잖아요. 그 말은 인쳤단 말도 그거예요. 666은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요. 외적으로 여기에 새겨진 게 아니에요. 심령에 새겨진 게 심령의 신적 확증으로 인쳤단 말이에요. 그러지 뭐 666이 앞으로 새겨질까, 이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만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새겨질 정도로 집중해 듣는 게 중요하지, 많이 듣고 많이 읽는 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설교를 너무 많이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해요. 주일 한 편 가지고 수요, 금요, 새벽 다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한 목사님들 계세요. 왜냐면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오늘 또 그러잖아요. 오전 설교하다 오후는 오늘 또 십계명이고 오전에는 창세기다 보면 성도들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 편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통합 교육이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구역 예배건 뭐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가끔씩 한번 물어보면 돼요. 부부간에. 중심이 뭐였는가? 질서와 권위였어요. 그리고 돕는 배필에 대한 얘기, 오늘 오전 예배 중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하나님과 남자, 여자, 동물로 줬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역으로 이용하죠. 그래 하나님은 끝까지 그 질서를 지키잖아요. 하와가 타락했지만 아담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잖아요. 그런 것처럼 권위를,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내가 책임을 지고 그 타락하니까 책임을 떠넘기잖아요. 역선 내가 책임을 남한테 핑계하지 않는 거예요. 또 진정한 돕는 배필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왜? 그 남자와 여자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파라클레토스, 에제르, 그 돕는다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진실 우리의 돕는 자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내 남편, 내 아내는 뭐냐? 인간의 비참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내 아내가 먼저. 선악과를 통해서 나는 돕는 자가 필요하구나. 내 아내가 정말 돕는 자가 아니라 그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 이룬 게 아니라 진정한 돕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는 게 여러분의 남편, 아내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실질적으로 나를 도와줄 걸로 착각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부부가 싸우고 원망하고 또 잘못된 일이 있죠. 그러나 성경의 부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속에서 내 비참을 확인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런 차원에서 돕는 자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오늘 오후는 계속해서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도록 해라. 이런 신앙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잘 지키고 실현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